구구절절 줄연이야기 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초여름 날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어디로 가서 있을까요? 봄은 또 어디 있다가 올까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왔다고 하고 갔다고 하는데 온 것도 모르고 간 것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하고 이유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효봉 스님께서 도를 깨치신 후에 오도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밑에 제비집에서는 사슴이 알을 품고 있고, 바다 밑에 제비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깊은 바다 밑에 제비집이 있습니다. 그 제비집 안에서 사슴이 알을 품고 있어요. 그 제비집이 아무리 큰다고 한들 사슴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슴이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고, 화중주실 어전다로다 벌겋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 또는 난로 속에 거미집에서, 이 쇠도 지금 녹을 판인데 그 불 가운데 거미집에서는 고기가 차를 다린다. 차가 소식 수능 싣고 이 집의 소식을 누가 능히 알겠느냐. 이 소식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백운섭이 월동주로다.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나르고 달은 동쪽으로 달아난다. 효봉 스님은 이렇게 오도송을 읊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도를 깨치고 나서 그 깨친 세계의 소식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했어요. 바다 밑에 제비집에서는 사슴이 알을 품고, 부화시키기 위해서요. 벌겋게 달아오른 화로 가운데 거미집에서는 고기가 차를 다리고 있다. 그 고기가 들어가면은 거미집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또 거미집이 불 속에서 온전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깨친 세계의 소식을 효봉 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 이 집의 소식을 능히 누가 알겠느냐? 결론입니다. 기승전결인데,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날아가고 달은 동쪽으로 달아나고 있도다.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깨친 분들의 그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봉 스님은 저 평안남도 양덕이라고 하는 데서 출생하셨습니다. 속명이 이찬영입니다. 평양고보에 합격을 하셨다고 했는데, 평안남도에는 이제 평양이 있죠. 그 평양에 평양고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국립이죠. 근데 거기에 한 반에 60명인데 59명은 일본 사람을 뽑고 1명은 한국 사람을 뽑았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그렇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안남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유학 선발시험에 합격을 해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귀국을 해서 사법고시를 치렀는데 합격을 해서 한국인 최초의 판사가 됩니다. 참으로 그때는 우리나라가 없을 때예요. 뭐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탄이라 그러거든요. 병탄이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뭐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뭐 백성으로 대접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같은 천황민족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집어 삼켰다는 뜻입니다. 병탄이라는 소리가. 그래 이제 판사가 돼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김인현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독립의 기운이 많이 싹트고 또 사이토 총독이 저격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한국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때 일본 순사가 무서웠느냐면은 그 순사들은 긴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고 뭐 조금만 그냥 잘못해도 가차없이 그냥 막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 철모로는 그냥 무조건 울기만 하는 그 어린 아이들도 무서워가지고 순사가 온다 그러면은 그만 그냥 울음을 뚝 그치다고 할 정도로다가 우리 민족은 이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로 있을 때 우리 조선 사람에게 일본고 법에 의하면은 뭐 어쨌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조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인의 어떤 피가 흐르고 있었는지 의식이 강했는지 그만 그냥 절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선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수가 있느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도 오질 않고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어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출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큰 아이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을 했고 둘째는 막 걸음마를 뛸 때입니다. 셋째는 딸인데 한창 이제 방긋방긋 웃을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이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삼남매를 남겨놓고 밤중에 집을 나옵니다.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평양역에 가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3일간을 정처 없이 이렇게 거리를 누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양복과 구두를 팔아가지고 엿판을 하나 사고 한복을 2벌을 사가지고서 엿장수가 되어가지고서 팔도 유람을 하게 됩니다. 노숙자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애초부터 뭐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권력을 맛본 사람이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겨울이 되면 추웠겠어요. 또 여름이 되면 얼마나 더웠겠어요. 또 밥은 어떻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씻기는 하고 얼마나 또 창피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이 왔겠어요. 그래서 속이야기를 나는 조질 부모하고 의지가지 할 데 없는 이런 그렇게 거린이다. 그래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엿장수를 합니다. 한 3년을 했다고 그래요. 저 금강산 신계사 보은함을 찾아옵니다. 거기에 도인 스님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40리길을 걸어가지고 절에 도착을 했는데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노승이 이렇게 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치를 채고서는
들어오시오. 그래,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그러니까 노스님이 어떻게 왔는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디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할 텐데, 이분은 그 노승이 앉아있는 자리 뒤로 한 바퀴를 삑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대답을 했어요. 신기한 일이죠. 아마 전생부터 성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승이 석두 스님인데 돌석자 머리 두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돌머리라는 뜻이죠. 따라오너라 그러더니 마당에서 뭘 보여주는데 뭐 이 바늘이라고 그랬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바늘인지 달밤에. 그래서 그거를 휙 던지는데, 논으로 던지는데, 그 논에는 봄이 요만때쯤 돼가지고서 모를 심으려고 썰레질을 하고 해놔가지고 팥죽처럼 돼 있었어요. 그걸 휙 던지면서 이걸 찾아가지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리를 걷고 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찾아냈습니다.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 돼가지고서 그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바늘을. 그래서 찾았습니다. 갖다 주니까 그것도 그 힘을 들여가지고 밤을 새워 찾았는데 그걸 휙 또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머리를 깎여줍니다. 바로 그 다음날 스님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1년 내지 6개월 행자 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제 늦게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 보통으로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앉아 있었는지 절구통 수자라는 호가 붙었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보면은 엉덩이에 진물이 나가지고 방석이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를 깨치지 못하니까 무문간에를 들어갑니다. 무문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문도 없고 나오는 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문이 없습니다. 밥그릇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고 안 나오면 죽은 겁니다. 무문간에 스스로 들어가서 1년 6개월 만에 도를 깨치고 나와서 그 소식을 전한 것이 오도성입니다. 이 큰 스님의 이 법문을 해설을 한다든가 이게 설명을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깨친 소식을 우리가 준들 받을 수도 없고 달라고 한들 줄 수도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에 구지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법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꼭 손가락을 들었다고 그래요. 구지선사라고 그랬는데, 그 500명의 학생을 이렇게 강의를 할 정도로 대강백이고 아주 큰 스님인데,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갓을 쓰고 와가지고서는 원래는 절을 하고 이렇게 예를 갖춰야 되는데 모자도 안 벗고 하는 말이, 부처님의 말이나 경전의 말을 가져오지 말고 스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그 본분사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갑자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이 스님이 그만 가려고 그럽니다. 석양무렵이라. 그러니까 붙잡았습니다. 그 스님이. 아니 늦었는데 좀 자고 가시오 그랬더니 스님이 그럼 한고 일러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그 비구니 스님이 가버렸습니다. 대망신을 당한 거예요. 어느 날 한참 지난 후에 철룡선사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스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딱 아무 말도 없이 딱 들었어요. 그때 그 어두운 기운이 다 사라지면서 그때 도를 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그 후에 누가 물어도 손가락만 딱 들었다고 그래요. 이 구지선사 밑에 삼위승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처사가 와서 아이고 큰 스님 법문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승이 제가 큰 스님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었어요. 이 처사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이 구지선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승한테 스님의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스님이 칼을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불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손을 또 들었어요. 그때 그만 가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아파가지고 울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때 삼이야 그러니까 얼떨결에 뒤돌아봅니다. 불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손가락을 딱 들었습니다. 없어요 손가락이. 그때 이 삼위승이 도를 깨쳤다고 합니다. 왜 천룡스님은 손가락을 들었고 또 구지선사는 거기서 깨쳤고 왜 동자승은 손을 들자 잘랐으며 또 불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도를 깨칠 수 있었느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하나인데 우리는 둘로 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세계를 알았을 때를 깨쳤다고 그러는 것이고 둘로 보는 세계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식입니다. 이 식을 무명이라고 하고 번뇌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 가지고 깨친 세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번뇌망상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이제 선이라는 이름으로 화두를 잡습니다. 그 화두라는 것은 우리가 늘 흘러가고 있는 이 마음을 중단을 시켜야지 그걸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사슴이 알을 품고 있다. 고기가 차를 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정지가 돼버리거든요. 언어도단이라고 한다. 말이 끊어져 버려. 심행처멸이라 말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꽉 차가지고서 그냥 그 의심 덩어리를 뭉쳐졌을 때 그 풍선이 그냥 막 팽창을 해가지고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터지듯이 그 의문이 확 풀리는 거를 그 번뇌망상이 식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깨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 효봉스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깨침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무명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슴이 알을 품었다. 고기가 차를 다렸다. 그렇게 한 것이고 흰 구름이 서쪽으로 날아가고 달이 동쪽으로 달아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참을 하셔서 화두를 간절히 잡으셔가지고 이 소식을 꼭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재미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